이 시간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 지난주에 이어서 실은 두 번째 영역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박하은 자매님이랑 장로님. 네, 박하은 자매님 미국 다녀오셨으니까 같이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할까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오시고 또 미국에서 오히려 처음에는 한국이 조금 이제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잘 오셔서 또 자가 격리도 하시고 이렇게 뵙게 너무 반갑습니다. 더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죠? 에어컨을 좀 켜는 게 낫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더워하시는 분이 3분의 1이 넘는 것 같아요. 추워하시는 분도 있나요? 근데 혹시? 추워하시는 분도 있군요. 상당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저는 덥습니다. 거기가 더워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실은 쉬우면서도 다 아는 말씀인데도 이것이 저한테 어떤 계속 뭔가를 좀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이제 읽는데 1절하고 3절하고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3절은 돼 있잖아요. 근데 1절은 반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1절과 3절이 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평범한 단어 같았는데 저한테 이게 재미있게 보여졌어요.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권면하고 또 1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자비의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면 3절은 좀 작은 다른 뉘앙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럼 이 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것을 말할 때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자기가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이 말은 다른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반복되어 나타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도를 세우셨다. 이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다라고 말하죠.
주님의 은혜이면서 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 이후에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사도적 권위로서 나누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동일하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자고, 다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고, 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어떤 차이나 차별이나 구별도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사도적인 그 영적인 권위, 또 영적인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으로서의 관점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 나눌 때에는 어떤 구별이나 또는 나누어짐이나 또는 분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절은 은혜로서 구원받은 그 관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했고, 이제는 이제 3절부터는 교회의 사도적인 관점으로서 교회의 사도로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과의 관계, 또 많은 관계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느냐, 그 말을 이제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 2절은 전체적인 믿음의 삶에 대한 큰 그림이라면, 이제 3절부터는 어떤 항목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먼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그 방향으로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큰 주제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주제는 긍정적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뒤집으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또 허물어지는 일의 모양도 우리가 같이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적용하고 이해하는 분들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이해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운 첫 번째 그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는 사역자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련하거나 잘못된 것이겠죠. 근데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큰 믿음을 주셨고 나는 작은 믿음을 주셨나 보다. 저 집사님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받았고 좋겠다. 나는 좀 작은 믿음을 받아서 난 왜 이렇게 순간순간 흔들리고 조금만 일 있어 잘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됐어요. 이 구절이.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계속 봐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분명히 생각할 그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어가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은 또는 장로님은 어떤 뛰어난 사역자나 또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은 마음껏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나 초신자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누가 막 얘기하면 집사님은 집사가 된 지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2년이요. 2년 좀 됐으면 아직 멀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들이 교회 안에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일어나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는 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도 진리예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말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그 죄라고 말한 일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 안에서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했을 때 믿음이 좋은 신자는 높은 등급의 신자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낮은 등급의 신자인가. 그렇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굳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교만하기도 해요. 그런 성경은 참 정확하거든요. 성경이 3절을 말씀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펴서 보시면 이거 그대로 제가 놓고 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4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뭐라고요? 지체가 같은 뭘 가지지 않았다고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은요. 몸으로 이해하면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님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 4절은 그것을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나가면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 6절은 이제 살펴보는데 저희가 밑에 다시 거기서는 우리가 한 몸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요? 은혜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대로 받은 뭐요? 은사가 뭐라고요? 각각 다르다 그랬죠. 예. 이 3절에서 8절 안에서의 믿음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그 각 지체에 따라 믿음대로 말해라. 이 말은 뭐냐면 각 지체의 기능에 따라서 합당하게 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지혜롭게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 3절 말씀은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등급이나 계층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많은 오해를 실제로 낳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요. 오히려 구원받는 믿음은요. 똑같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뭐 아주 지혜로운 사람, 뭐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뭐 나는 시골에서 학교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주신 그 믿음, 영생의 믿음, 그건 뭐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은요. 똑같이 그 믿음을 주셨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읽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만큼 성장하고 열매 맺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오해가 되면 많은 오해가 은사에 대한 오해, 교회 사역에 대한 오해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더 많은 가지를 치면서 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의외로 너무 쉬운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요.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각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느 위치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팔인가, 발인가, 손인가, 심장인가 그런 것을 이해할 때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딱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분량, 주님의 주신 그 위치,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기능,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몸을 세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교회를 세운 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뭐라고요? 다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손이 두 개인데 손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양손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만 공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왼손으로는 못 던지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던집니다. 근데 양손으로 던져도 분명히 던졌을 때 그 던질 수 있는 힘과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예요. 이거 몸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몸을 그렇게 이미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딴소리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기능이 달라요. 지체가 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근데 그 기능과 지체가 다른데 결국에 5절에 보면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만 그 몸이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고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의 몸, 다른 지체, 그리고 다른 기능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 어렵다는 사실을 20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어요. 만약에 이 말이야.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다른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완전히 이해했다면 2000년 동안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을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의 교회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바뀌어지지 않는 참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한 몸이야.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귀가 야 너희들 맨날 껐떡하면 교단 갈라지고 껐떡하면 싸우고 나가고 껄떡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우고 껄떡하면 집사님들끼리 싸우면 하나는 교회를 떠나야 싸움이 끝나고 맨날 그러잖아 라고 마귀가 맨날 우리에게 참소해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다. 그것은 인간인 교회 모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며 하나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끝에 보면 우리는 하나의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진리에 근접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각자 달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한데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더 열심을 내고 무엇에 대해 섬기라고 하시는지는 각자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도 동일하게 아니 김 집사님은 왜 이 집사님처럼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왜 김 집사님은 성경처럼 안 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죠. 그죠? 성경이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 기준이지 서로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제일 2배로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면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수대로. 제가 아까 왜 3절부터 8절은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나 어떤 역사한 믿음이 크고 작은 믿음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믿음의 분수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이것은 뭐예요?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은사라고 말했죠. 은사라고 말했는데 위로가 은사였어? 구제가 은사였어? 다스림이 은사였어? 긍휼이 은사였어?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또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은사 목록을 쫙 모아본다면 어떤 분은 20몇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몇 가지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딱 9가지라고 그냥 정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 주님이 분명히 주신 그 은사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은사대로 섬길 때 세워져요. 제가 교회 그러니까 저는 자주 말하면 저는 교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교회주의자인데 제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최고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교회주의자는 감리교회가 최고지 또는 뭐 순복음이 최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연결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품기는 어려워요. 저도 이것을 제가 다 품었느냐 참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있고 또 어디 가면 전혀 우리하고 형식과 영성이 달라 보이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 품고 다 이해하고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 아직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과 지혜 안에서 주님과 연결된 여러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만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교단의 모습을 가지든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든 어떤 형식의 예배를 가지든 성경의 진리는 동일하게 작동되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가 세워져요. 이것이 뒤섞일 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흥회 때 보여지는 그 요엘의 요엘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각기 자기의 길로 가는데 서로 엉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목표는 같죠. 요엘의 군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마귀의 성을 세상에 빼앗긴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엉키지 않고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고 온전히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를 허문 일도 있는가?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교회의 허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고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3절입니다. 똑같은 9절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품으면 어떻게 돼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과 은사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들을 안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만약에 시청에서 혼자 춤을 춘다. 춤을 추면 나는 복음을 전할 건데 춤을 출 거예요. 그럼 막 시청에서 춤을 추고 있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온 것이면 그는 그것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내가 춤을 추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더라도 주님이 이 일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하겠지라고 할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성경엔 더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더한 사람 있잖아요. 이사야는 주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 너 팬티만 입고 다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님 그러죠 뭐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다녀요? 저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보다가 나 그때 안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하고 선지자 아니어도 좋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그렇게 본 적이 진짜 많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 보세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 주님이 너 밥을 먹는데 재료를 똥을 써라 그랬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만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된다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끝도 없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렸는데 제가 미쳤나 보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 도를 넘어서고 진리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복음의 부르심이나 은사로서 부르심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집사님은 저 형제는 저거 이상한데 그래서 가가지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그 사람을 막아서게 됐을 때 그것은 저는 그런 것이 자기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세요. 주님의 진리를 넘어서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은사, 내가 그 부르심, 내가 그 영역이 아닌데 그것을 주님께 묻거나 그리고 또 아주 겸손한 태도가 아닌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요.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착각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역 단체나 어떤 선교 단체가 주님께로 받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이 또 주님께로 받은 마음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섬길 때 다른 교회와 다른 단체들이 당신은 우리랑 다르네요. 당신의 일은 잘못됐어요 라고 어떤 과정과 주님께 물음 없이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착각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은 최고로 좋은 것은 나의 은사, 나의 부르심, 다른 형제 부르심을 내가 이해하면 최고 좋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겠어요? 가말리엘식 태도를 취해야 돼요. 가말리엘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저 예수를 전하는 저들의 모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가 저들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된다. 근데 만약에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라면 저거 망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말리엘은 최소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로 믿었던 몇 명 안 되는 랍비였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착각들이 개인의 성도와 성도 사이뿐만 아니라 사역자와 사역자의 사이, 교회와 교회의 사이, 교단과 교단의 사이, 선교 단체와 단체 사이에도 이런 착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분쟁과 허물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분량을 따라 섬기기 시작할 때 실은 온전한 분별의 은혜도 그때 임해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일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한 영적인 분별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형제나 자매에 대한 영적 분별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이 참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 주신 나의 분량을 바로 채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경에도 두 가지 메시지가 나요. 너는 너의 짐 각자의 짐을 져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라. 주님 왜 주님의 입에서 두 말을 하세요? 우리가 가끔 그러는데 순서죠. 먼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지고 그것을 충성되게 해야 할 때 어떤 은혜도 주시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짐을 내가 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와 교회와 사역을 간섭하고 비판할 때 그것은 실은 마귀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두 번째 교회를 허무는 일도 이 말씀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 같은 기능, 한 몸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 몸 한 지체를 한 기능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한 소리예요.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뭐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자 새벽 예배는 집사 이상은 다 나오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집사가 됐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이제부터 정죄가 시작이 된대요. 최소한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 나오셔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특별 40일 특세 하면은 자 전교인 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는 아니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출석 체크하고 그럼 그 교회가 부흥한대요. 근데 저를 보더니 그 목사님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 극대 얘기가 떠오르면서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한 몸이야. 우리 단체는 한 몸이고 한 지체야. 이걸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더라고요. 획일적인 신앙 방식, 획일적인 경건의 방식을 요구하더라고요. 수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그 교회 성장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누가 주셨는데 제가 보고서 아주 이렇게 존중하면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엄청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일단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안 하면 잘려요. 그리고 집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1시간 기도에 성경 몇 장 이거 안 하면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가 됐다. 이건 이제 좀 심각해져요. 2시간이에요. 2시간. 하루에 교회 와서 2시간 기도해야 돼요. 사인하고 가야 돼요. 집에 갈 때. 장로 됐다.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엔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인생을. 왜냐하면 3시간이에요. 3시간. 장로와 사역자. 그 교회 전도사님들은 참 삼가 위로의 말씀 제가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제가 그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 교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존중하면서 버렸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교회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동참한 게 해서 그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 책처럼 그것이 모든 교회의 룰이 된다고 만약에 말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어떤 것이 하나의 획일적인, 심지어는 그것이 폭력적인 기준이죠. 그것을 놓고 이렇게 못하는 성도와 사역자는 미달된 성도, 미달된 사역자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것은 저는 교회를 오히려 허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이 특히 사도 바울이 교회별로 이렇게 우리는 한 교회야. 초대교회는 한 교회지. 그리고 12사도와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권위자에 의해서 딱 세워진 교회니까 우리가 룰을 정하면 그대로 100% 해야지 교회인 거야. 안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단에서 탈락 이렇게 했다면 서신서가 왜 필요하겠어요? 딱 하나면 되죠. 그렇죠?
하나의 서신서만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 서신서. 딱 룰을 정해놓고 이대로만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같은 내용 안에서도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그런 겉면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겉면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보면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한 몸이고 한 지체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 감사하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영 안에서 한 영이고 한 지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섬길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르고 여러분 속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저한테 인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참 묘하게도 가만히 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잘 안 흘러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계속 먹는 삶을 살아야 선하고 바르고 진리가 된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요. 이것이 죄되고 타락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또 허무한 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기준과 분별 없는 사역이에요. 이 7절과 8절에 기준과 분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할 때 영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섬길 때 분별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허물어지겠죠.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안 해놨네. 6절에 보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이 자신의 분수와 또 자신의 그 은사와 자신의 주신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게 뭔가 예를 들어줬어요. 예언 사역일 때는 예언 사역으로 부르신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만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예언할 수 있어 없어? 개념? 얼마나 잘 맞춰? 이 개념이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참 묘한 그 종교성인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수에 따른 예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든 믿는 자는 예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형제와 자매를 위해 중보하다가 하나님이 형제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됐으면 그 형제나 자매에 가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거 예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내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듭난 모든 신자는 성령님 자체가 예언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예언하는 자다. 그러나 그 예언이 사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예언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사역자로의 직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 믿음의 분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이 또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중에 이제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지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왜 교회 예언 사역이 실은 때로는 굉장히 오해가 되고 때로는 기피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교회 사역자들의 그 예언 사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 교회 사역자들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은사나 영적인 체험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방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방언을 못 하세요. 본인이 해보시고 나서 이것은 마귀 방언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나을 텐데 본인이 못 하시니까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과 진리 안에서 그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 주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돼? 시험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시험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상적이고 건전한 은사라면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은사의 차원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의 분량에서 믿음의 최고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은 선지자적인 사역이죠. 똑같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형제와 자매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전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주신 선지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라. 이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또 선지자의 영역 안에서도 두 분류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에서 선지자를 보통 프라펫이라고 영어를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의 프라펫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비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나비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에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비는 프라펫이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자들,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로에는 보는 자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별이 되는 성경은 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펫과 시어는 다 선지자예요. 그런데 시어가 어떤 면에서 좀 더 영적인 면에서 열려 있어요. 그 선지자이면서 프라펫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아버지의 그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다니다가 우리가 선견자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보시면 선견자. 그러니까 시어를 선견자라고 성경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어들은 모든 선견자들은 다 선지자의 영역에 속해요. 그러나 모든 프라펫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시어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사람도 정말 선지자이면서 시어이죠. 계속 끊임없는 환상 가운데 하늘의 세계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도 선견자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가 미리 작전을 짜면 신기하게 쟤네들이 미리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지키고 있어.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왕이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다 일러 바쳐요 라고 보통 레벨이 아닌 거죠. 이 엘리사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이면서도 선견자의 레벨에 들어가요. 그렇게 여기 예언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시대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구약에만 그렇게 선견자와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와 성령의 감동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교회한테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각각 다르다. 예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분수대로 그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섬기는 일은 사역을, 섬기는 사역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사역을 해라. 같은 말을 제가 똑같이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구분을 정해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역자로 불렀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부족한 면이 있는데 누가 날 섬겨줬어요. 어떤 부분을요. 그런데 그 섬기는 사람이 와서 섬김 받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섬김 받는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떤 섬기는 사역자가 와서 교회를 통해 어떤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날 재정적으로 섬겨줬다. 그건 재정적으로 섬기는 영역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 가정의 영역,
미래, 영역, 직장 영역까지 계속 내 마음대로 그 선을 넘어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어, 어, 그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그런 그 권위자로서 멘토로서의 그 허락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을 거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뭔지 이해가 돼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만 가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에서 멈춰라는 거예요. 가르침도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르치는 그 영역 안에서만 가르치고 내가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진짜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너무 잘 넘나들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도 되게 부끄러운 몇 가지 기억을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랬어요. 그때는 모르고 내가 선을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그랬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그것이 처음부터 죄가 되거나 처음부터 교회를 나누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넘기 시작할 때 누가 그것을 노려요? 마귀가 항상 그것을 틈을 노리고 그것을 통해 분열을 시키고 오해를 만들고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또 8절도 마찬가지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특히 위로나 구제 영역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역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고 겸손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마귀로부터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위로하는 자면요 그 영역에 위로하는 영역까지만 가야만 돼요.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참 여기서 이제 뉘앙스가 달라져요. 위에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다가 이 구제와 다스림과 국률은 뒤에 다른 단어가 들어오게 되죠. 구제 사역에 있어서는 성실함이 필요한데요. 구제를 받는 사람이 아침밥이 필요한데 아침밥을 저녁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제 사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제할 때는요, 진짜로 구제하는 그 측면에서 성실성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을 따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합당한 때에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이제 영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것도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그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에요. 진짜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그의 행동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그가 다스리는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또 지시하는 그대로 그 자기가 살아가는가를 사람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는 정말로 바른 영적 질서 안에서의 다스림이 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다스리는 자로 왔지만 섬기는 자로 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죽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다스리는 자가 허드렛 일을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닌 것이죠. 다스리는 자가 먼저 자기의 삶에서 그 요구해야 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바로 정말 다스림의 은사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잘 보이는 정치인이 성공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온 세상의 정치인이 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다스림은 영적인 성품에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재미있는 말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받는 대상은 항상 어떤 대상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거나 실제로 아주 나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국률 사역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국률을 섬기는 사람이 이 영적인 내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면 그 국률의 일은 한 주, 두 주, 세 주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일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국률 사역은 그가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만 그 국률 사역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 6, 7, 8절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적절한 정말 합당한 교훈을 교회에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역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을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탄탄한 조직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예배 삶이 될 때 기둥이 하나 세워져요.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는 나에게 주신 이 일이,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이, 나에게 주신 이 위치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난 주님을 위한 거지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 예배의 삶은 실제로 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예배에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혼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거나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은 성도가 몇 명 있느냐가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사역자들이 이 삶의 예배의 삶이 세워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요. 요즘 보시면 뭐 신문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충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한 코로나가 한국은 조금은 진정이 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일상생활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교회도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한 두세 주 전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요. 그래서 특별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에 있는 교회들의 엄청난 지금 충격들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 통로로 제가 들었거든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이름은 이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큰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가 딱 열리니까 교회와 또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엄청 기대를 하면서, 야, 우리가 드디어 다시 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교회에 이제 예배를 오는 인원이 그 전체 교인의 30%가 안 온 게 아니라 30%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더 잘 모이겠지. 다음 주가 있는데 똑같이 30%만 모인다는 거예요. 실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기둥이 한국 교회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삶의 예배의 삶이 세워져 있지 못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 30%가 모이고 70%가 못 모였다면 그 70%는 온라인 예배 때에도 전심의 예배를 못 드렸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는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고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예배야 라고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모이게 되면 다 함께 모일 거라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다시 모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지난 3개월이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기회가 됐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안 나가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참 우리가 미련해가지고요. 진짜로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전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이 예배의 기둥이 그것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는 그것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3개월 동안 한국 교회가 국가 권력에 졌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 어떻게 같이 모이는 예배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말이 맞다 생각했는데요. 세상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적이 21세기의 우한 코로나 때가 처음이 아니다. 교회가 가장 위대하게 부흥했던 첫 3세기 초대교회에는 큰 차원을 말하면 300년이나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존재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은 카타콤에서 정말 말 그대로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됐던 그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성도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신앙에서 지고 패배한 것이다. 그러면 초대교회 300년 그 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카타콤에서 예배한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교회적으로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있을 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과 몸과 태도를 가지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엄청 감사해요, 주님께. 이런 시기가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은 원치 않지만 이런 때가 아니고서는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은 은혜대로 섬기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구원만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은혜라고 자주 얘기해요. 믿음도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생산해 내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정말 감동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는 정말 일도 반응 안 한 수많은 사람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은혜인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어떻게 된 은혜인지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느껴지는 건 진짜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좋겠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도 은혜거든요. 그리고 은사도 은혜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사역자가 잘나고 훌륭해서 그에게 은사를 더 주시는 성령님이시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또 완전히 순종하게 돼야 돼요.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정말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 두 가지 기둥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우한 코로나 이후에 30%만 모이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실은 그러한 위험성과 위기가 실제하는 걸 제가 많이 지금 듣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특히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시 모이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그 상황에 굉장히 실망하고 또는 용기를 잃기도 하는 이야기를 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오히려 더 주님 건강하게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예배의 불이 다시 새롭게 붙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을 주님 다시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그 작은 등불을 불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히려 주님 강하여 용맹을 발하도록 각 교회 예배가 다시 불처럼 일어나도록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 안에 그 예배의 영을 깊이 부어주셔서 홀로 예배할지라도 또 온 성도 같이 예배할지라도 깊은 임재와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정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하나님 그 영적인 기둥이 너무나도 많이 약해져 있고 너무나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낯이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열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회개하오니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각각 한 성도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혼자 주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을 때에도 거룩한 예배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세계 하나님 아버지 무한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며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 우리 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고 철저히 바꿔서 죄를 돌아오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결한 상황 가운데 주님 무엇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결한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주님 나라로서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이 찬양 계속 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